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지금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지금 전국 곳곳에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한 이 산불이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고 아직 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또 사상자가 없도록 여러분이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를 나만의 맞춤형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행하는 것을 같이 따라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만의 독특한 제품도 나만을 위한 제품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먹는 것들도 이제 내가 원하는 내 입맛에 맞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이제 그런 시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냥 커피 하면은 다 그 맛이 그 맛인데 요즘은 이제 커피 애호가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커피를 직접 원두를 볶아서 갈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들도 예전에는 식당 가서 주문하고 끝났는데 요즘은 재료들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재료만 선택해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이렇게 이렇게 주문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맞춤형, 나만을 위한 맞춤형으로 이렇게 먹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그렇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만의 개성 있는 삶을 사는 것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도 나만의 맞춤형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빈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미가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실로에 그 법궤가 이렇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가 실로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그 성막에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지금 오늘 말씀처럼 미가는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에봇,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의복 에봇인데요. 그것들도 만들어 놨고 또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드라빔은 당시에 가정을 지키는 신으로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당에다 그렇게 모셔놨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보면은 이 미가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족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 안에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딴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반절에 가면은 그 방랑하고 있었던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용한 이유를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을 레위인으로다가 삼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라는 이유였다는 거죠. 이처럼 이 미가는요,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 드라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에봇과 그리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가, 그래도 방랑하고 있는 레위인을 만나자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근데 그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막 다 섞여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예. 사사기 때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왕.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온전히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이 대한 온전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바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고 그랬었던 것이 바로 당시 미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은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내가 신앙의 중심이 되면은 내 방식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차지하게, 그것만을 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왜 쉬는 날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가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늦잠 자고 싶고 교회 안 가고 그냥 어디 야외 나가고 싶고 그런 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로 옵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다시 말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어나서 예배에 오는 거고 밖에 나가고 싶어도 그것을 내가 절제하고 예배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두면은 나에게 맞춰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나를 중심으로 맞추는 신앙인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로 미가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좋은 것을 만들고 내가 볼 때 필요한 것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랬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가의 신앙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에봇과 드라빔과 제사장을 세우고 만들고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서 지금 미가가 한 것처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어쩌면 이렇게 하면 옳을 것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기준이 없었던 겁니다.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신앙,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신앙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열심을 내야 돼요. 잘못된 믿음으로 열심을 내면은 오히려 그 열심이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입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좀 열심을 좀 내야 된다.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열심을 낼수록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냥 열심을 내고 있어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해하게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맞게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열심을 내는 것은 내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신하십니까? 당연히 다들 그렇게 해왔고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정말 맞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기, 깨닫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눈도 침침하고 글자도 안 보이는데 성경 읽으라고 자꾸만 말씀하셔서 부담되고, 여러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계속 통찰해 봐야 돼요. 미가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가는요, 신앙을 자신이 복받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매하죠. 왜냐하면 솔직히 복 받고 싶잖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 받기 싫은 사람 있으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돼버리면은 그것은 주객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비판하는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생각을 하기 쉽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먼저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 삶에 필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까? 내가 바뀌려고 합니까? 열심을 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바뀌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지금 미가가 제사장을 자기 신당에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고용한 이유를 자기 밝히고 있잖아요. 고용을 해서 이제 내가 복을 받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를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이 변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미가의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편한 것,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좋은 것만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아니면 남들이 하는 흐름이었는지,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려고 했는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미가의 신앙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의 뜻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져가는 그러한 성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있는지,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내 뜻이고 세상의 기준인지,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내가 변화되어지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